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잠언 28장 1절 말씀. 아멘. 오늘은 담대한 믿음, 성실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믿음이라고요? 담대한 믿음. 어떤 삶이라고요? 성실한 삶. 네. 사람이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실하게 살아간다는 게 뭘까요? 막 자기를 굉장히 막 열심히 해. 이게 성실한 거 아닙니다. 계획을 세워놓고 그 계획표에 맞춰서 차근차근 해 나가는 게 성실한 거예요. 또 매일 반복되는 삶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 이거 성실한 거 아닙니다. 자신의 삶 속에 어떤 부분이 넘치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살펴보고 살아가는 게 성실한 삶이에요. 어떤 사람은 맨날 지각하는 사람이 있어. 성실하게 매일 똑같은 시간에 지각을 해. 안 성실하죠? 네. 그런 사람은 뭘 고쳐야 될까요? 지각하는 걸 고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근데 지각하는 걸 고치려고 그러는데 안 고쳐져요. 예전에 교회에 있을 때 어느 권사님이신데 지각하는 게 안 고쳐져요. 너무 안 고쳐져서 내가 혹시 정신에 문제가 있나 그러고 정신과 의사 선생님한테 갔답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아이고 여사님은 날 때부터 원래 그렇게 지각하게끔 생겼대요. 안 고쳐지는 거래요. 고쳐질 수가 없대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막 우는데 안 고쳐져요. 그러니까 집에서 교회까지 오는데 시간이 30분 걸리면 언제 출발해야 돼요? 30분 전에 출발해야 되죠. 그걸 자기가 아는데도 몸이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못 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죠?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똑같은 시간에 계속 늦는 거를 성실하다고 보기가 어렵겠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지 고칠 수 있을까요? 누가 와서 데리고 가야 돼. 남편이 업고 가든지. 정 안 되면 교회 가까운 데 와서 살든지. 한 문을 열자마자 교회가 딱 있는데요. 바로 앞에 붙어서 살든지. 이렇게 해결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것까지는 노력은 안 하시더라고요. 네. 어찌됐든 이렇게 어떠한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성실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새벽에 피곤해가지고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전날 몇 시에 주무시는데요? 새벽 2시예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새벽기도 나오길 원하고 피곤해서 안 되는 사람은 일찍 자야죠. 마찬가지죠. 예.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늘 새벽기도에 설교하려고 하면 설교 원고를 미리 다 준비해 놓는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교회 책상 위에다 이렇게 딱 올려놔요. 봐야 될 책, 성경책, 설교 원고, 뭐 녹음해야 되니까 녹음할 거 딱 올려놨다가 새벽에 딱 오면 그거 딱 그대로 들고 탁 내려오거든요. 딱 준비를 해놓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가 8년 동안 있었는데 그 교회에 굉장히 유명한 찬양 사역자가 있어요. 한부영 집사라고. 한부영 권사가 됐는데 감리교회 권사님이세요. 근데 그분이랑 저랑 동갑이에요. 70몇 년생 동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하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찬양 인도를 하는데 그분이 요 앞에 앉아 있더라고요. 찬양 인도 하는데 찬양 인도 끝나고 나서 내가 찬양 인도하는 걸 뭘 좀 고치면 좋겠냐. 그랬더니 그분이 첫 마디가 목사님 담대하게 찬양 인도를 하셔야 됩니다. 뭘 잘 불렀냐 못 불렀냐 어떤 기술이 있냐 없냐를 뛰어넘어서 뭘 얘기했냐면 담대하게 부르십시오. 그게 1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뭐가 중요하다고요? 아까 담대한 믿음이 중요해요. 믿는데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남자가 여자를 미워하고 여자가 남자를 미워하고 부부끼리도 미워하는 경우가 있죠? 대답을 못 하잖아요. 있죠? 그러면 아니요.
저는 남편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 소리가 없잖아요. 고요하잖아요. 있다는 겁니다. 권사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을 안 하면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남자가 여자를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안 좋아하는 경우도 있겠죠? 없대요. 훌륭한 가정이에요. 자, 박수. 이런 것도 또 박수 치는 것도 싫어하시는구나. 네. 그러니까는 이런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아까 근데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건 왜 그렇다 그랬죠? 서로 밥그릇 싸움을 하다 보면 남자가 여자가 싫고 여자가 남자가 싫은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담대함이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불안한 마음에 상대를 미워하거나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미워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어디까지 가요? 잘못된 방향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어떤 사회를 물려줘야 된다고요? 서로 싸우지 않는 사회를 물려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역할을 사실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주면 좋지만 자연스럽게 안 되는 사회가 됐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경쟁이 이어지는 사회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거기서 억압을 확 느끼는 겁니다. 직장 생활에서도 억압을 느끼고 일반 사회에서도 억압을 느끼고 대학교 가는 것부터 억압을 느끼잖아요. 요즘 대학생들은 친구를 안 사귀어요. 도서관 가서 공부만 해요. 왜냐면 내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공부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 공부를 안 하는 친구들은요. 자꾸 밀리는 거 아니에요. 밀려. 그래서 점점 결혼도 늦어지고 그런 거예요. 사회가 살기 좋아지면 여러 가지들이 다 바뀔 수 있습니다. 그거 누가 해줘야 돼요? 부모들이 해줘야죠.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거를 역할할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 줘야 됩니다. 지금 사회에서 멀리 떨어지신 분들은 아직 이게 감각이 안 생길 수 있는데 자녀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담대함을 가지려면은 믿음의 근거를 어디 둬야 된다고요? 하나님에게 둬야 된다. 네, 하나님에게 근거를 두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신뢰는 담대함을 낳는다. 1절의 말씀 아까 읽었는데요.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담대하셔야 돼요. 사회에서 뭐가 어떻게 된다 그래서 마음이 막 쪼그라들고 우울해지잖아요. 여러분 담대하지 않은 겁니다. 대통령이 누가 됐다 안 됐다 이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담대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신앙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 얘기. 여러분의 신앙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사회 현상에 있는 거예요? 어디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있어야죠. 근데 왜 누가 되고 안 되고 때문에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막 우울하고 막 괴로워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이게 이거하고는 또 다른 문제인데 여러분의 마음의 근거는 어디 있냐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담대하다라는 것은 믿고 신뢰하다라는 건데 이 믿고 신뢰하는 건 누구에게 둬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둔다. 집을 지어도 기초공사를 하죠. 기초공사를 왜 하는 겁니까? 건물을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반석이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반석이 하나님이 안 된 사람은 흔들리겠죠? 네. 그래서 우리의 신뢰는 삶의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항상 불안해요. 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죄보다 더 자신을 불편하게 만드는 게 뭘까요? 죄책감, 불안감, 쫓기는 마음. 이것 때문에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둘째, 회개는 고백과 포기의 이중적인 행위이다. 회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고백이 있어야 돼요. 죄의 고백. 회개는 뭐가 있어야 돼요? 포기가 있어야 돼요. 어떤 포기? 악한 일에 대한 포기가 있어야 돼요. 잘못된 일에 대한 포기가 있어야 돼요. 때로는 좋은 일인데도 포기해야 돼요. 이런 걸 뭐라고 부릅니까? 좋은 건데도 포기하는 거를 절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성숙한 사람은 아직 성숙하기 전에는 우리도 교회 학교 하다 보면은 그런 애들이 있잖아요. 기도합시다. 이런데 갑자기 어떤 애가 선생님 제 눈 떴어요.
걔 눈 뜬 거 너는 어떻게 알았니? 걔도 눈 떴어요.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숙할 때는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거에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교회에서도 보면은 늘 예배 끝나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 얘기는 안 하고 목사님 아까 얘기하실 때 삭개오라고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 이름 됐네요. 이거 지적하는 사람 있어요. 미숙하신 거예요. 미숙하신 단어가 틀릴 수 있고 말이 잘못 나올 수도 있지만 설교의 기본 내용은 그게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것만 나 그거를 얘기해야지 적어놔도. 목사님 만났는데 목사님 이거 틀렸어요. 아까 이거. 똑같은 거예요. 제 눈 떴어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 신앙이나 나의 의식 구조는 틀린 거를 잡아내는 거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불안하죠. 힘들죠. 못 견디겠죠. 나를 힘들게 하는 거. 성숙하셔야 돼요. 성숙해야 돼요. 틀린 걸 봐도 아 이게 원래 이런 뜻이 아니고 이렇게 가려는 거였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자꾸 맞고 틀리고 이렇게 하면 그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여러분도 똑같이 판단을 당하는 거예요. 1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회개한다는 것은 고백을 한다, 드러난다라는 뜻이 있고요. 또 버린다라는 뜻, 포기한다라는 뜻, 떠난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회개하시는 분은 잘못했어요라고 얘기하는 데서 끝나시면 안 됩니다.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원래 가야 되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봐야 돼요. 나는 자꾸 주보를 보면 오늘은 뭐가 틀렸나? 이것부터 찾아야 되겠구나. 아이고 이름이 잘못 나왔네. 이것만 찾는 습관이 있는 분들은 아직 회개랑 거리가 먼 분들이세요. 그러면 나의 회개는 그냥 잘못했어요 수준에 머물고 있다라는 거. 가령 남편이 뭘 잘못했는데 아내한테 잘못했다 그래놓고 그 다음번에 또 그래. 회개를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안 한 거죠. 아 이거 언젠간 변화되겠죠. 장례식장 가서 언젠간 변화되겠죠. 그래서 얼마나 사람들이 변화가 안 일어나면 변했어? 죽을 날이 됐나 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동안 우리가 받아왔던 교육이 잘못을 지적하는 교육만 받은 거예요. 잘못이 생기면 그 다음에 스스로 반성을 한 다음에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교육을 안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고 잘못이 있으면 내가 스스로 고민을 하고 그다음에 고쳐서 다시 하는 게 성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찰. 그래서 이거를 프락시스라고 불러요. 프락시스란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죠. 프락시스라는 것은 무언가를 하는데 한번 해보고 반성하고 다시 해보는 이 과정 자체를 프락시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비판적인 성찰이라고 불러요. 나 자신을 내가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을 스스로 객관적으로 본 적이 없죠. 나는 항상 맞다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시는 거예요. 회개를 해도 잘못했어요 회개하고 그 회개했다는 행위에만 만족하고 행동은 안 고치는 겁니다. 요즘은 인공지능의 사회입니다. 인공지능의 사회는 뭐냐 하면 인공지능은요. 가끔 틀리는 것도 얘기하고 거짓말도 하지만 100번이고 200번이고 900번이고 1000번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고쳐줘요. 야 이게 잘못됐네. 요거 고쳐라. 고쳐요. 그림을 그릴 때도요. 이게 잘못됐네. 이 부분을 고쳐라. 고쳐요. 그 보스턴에 그림 대회가 있었어요. 컴퓨터로 그림을 그리는데 요즘 컴퓨터로 막 그리잖아요. 요즘에 패드에다가. 그런데 그 그림 대회에 어떤 사람이 출품을 해가지고 상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상 받고 나서. 사실은 AI로 그린 겁니다. 그래서 이 상을 갖다 취소할까 말까 이런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AI 가지고 그렸는데 이 그림을 몇 번 고쳤는가? 900번을 넘게 고쳤다.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은 회개를 하는데 한 가지를 고치기 위해서 900번 정도 회개해 보신 분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의 회개라는 게 얼마나 뭐라고 할까요? 이름만 있는 회개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안 고치시잖아요. 그냥 말만 회개했다고 그러고. 그래 그때 한번 울면은 끝나는 거잖아요. 실제로는 안 고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실한 삶이라는 거를 이제 좀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네. 자, 웃어봅시다. 네. 여러분은 잊어먹을지 몰라도 저는 항상 여기 원고에 써 있기 때문에 잊을만 하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나는 왜 못 웃고 있을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네. 아, 누가 아멘 하셨어요. 네. 끝나고 상 받아가세요. 네. 아, 또 진짜 있는 줄 알고 오시면 안 되고요. 네. 셋째, 하나님의 정의는 삶의 중심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정의롭다라고 그랬을 때 우리는 뭘 생각하죠? 내가 싫어하는 어떤 나쁜 사람을 생각합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왔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이혼하시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분이셨어요. 저한테 오더니 그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천국에 가면 부부가 다시 삽니까 안 삽니까? 아, 고민이 되더라고요. 저도 안 가봐가지고 몰라가지고 대답하기가 곤란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혼했지만 그분도 천국에 올 수 있잖아요. 이혼한 사람은 천국 못 가나요? 그런 얘기 없죠. 그런 얘기 없잖아요. 근데 네, 있어요? 아, 그렇죠.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네, 그렇다고 또 그런 선택을 하실 거는 아니지요. 네, 네. 네. 어떤 사람이 와서 물어봤어요. 7형제가 있었는데 7형제가 다 결혼을 했고 결혼하는 과정에서 이 보통 이스라엘에서는 여자가 그 당시 여자들은 생활 능력이 없습니다. 직업을 구하거나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마땅히 없었어요. 그래서 보통 형이 들어가시면 형수를 동생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7형제가 있는데 7형제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시 부활해서 살게 되면 누구 아내입니까? 이거 굉장히 복잡한 일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이 하늘나라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데가 아니다. 너네 아직도 그걸 모르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문제는 이미 초월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드라마 보고 실제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그거를 초월해 있는 것이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싫어하는 어떤 사람을 딱 생각하고 정의롭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혼내주실 거다 이런 생각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를 하셔야 돼요. 용서를 내가 용서를 안 하니까 자꾸 하나님의 정의가 그렇게 왜곡이 되는 거예요. 누구 혼내주는 게 정의다 이렇게 생각. 정의라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정의는 하나님이 질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딱 심판으로 나타나셔서 호루라기를 확 부는 거예요. 멈춰!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멈추잖아요. 이날을 뭐라고 불러요? 안식일이라고 불러요. 사실은 주일인데 주일은 왜 주일이 됐죠? 그날은 예수님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만 생각하는 날인데 그날은 와가지고 오늘은 점심에 뭘 먹나 이 생각만 하고 있어. 그러면 그게 주일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은 오늘 교회 올래나 안 올래나 그러면 주일이 안 돼요. 교회 가서 뭐 이거 정리해야 되는데 정리할 생각만 하고 교회 와요. 그러면 주일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점점 얼굴이 어두워지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는 주일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생각하는 날인데 그거보다 더 높아진 어떤 것들이 있으면 멈추셔야 돼요. 그래서 식사당번을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식사당번을 돌아가면서 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식사당번이 그날은 밥 걱정은 하지만 내가 대신 걱정하고 대신해 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누굴 위해서 하는 겁니까? 날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예배 드리는 사람을 위해서 밥 걱정하지 말라고 해주는 거죠. 그럼 밥을 하는 사람은 누굴 위해서 하는 겁니까?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 성도님들을 뭘 위해서 해주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게 하려고. 그러니까 결국 그 일은 누굴 위해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게 되는 거죠. 그날 내가 안내 담당이에요. 안내 담당. 안내 담당이 왜 그 사람이 안내 담당을 시켰을까요? 다 돌아가면서 해요. 안내를. 근데 왜 그 사람만 그때 딱 시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날은 안내 담당은 걱정하지 말라고. 왜 걱정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저는 그러면 토요일 날 박희열 목사님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가 대신 설교하겠습니다. 손 아무도 없네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가 토요일 날 설교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목사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말씀을 준비할 수 있도록 말씀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 행정일은 누가 해요? 행정일은 따로 행정을 보는 교육자를 뽑아서 행정일은 7 집사가 있었듯이 7 부장을 뽑아서요. 저희가 교회가 7개 부장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7개의 부서에 맡은 일을 하시는 거고 관련된 일이 생기면 그 부장님한테 얘기해서 도와달라고 하는 거죠. 무조건 다 목사님한테 갖고 오는 게 아니에요. 물론 목사님이 아셔야 되겠죠. 근데 다 알고 계세요. 이제 이런 역학 구조가 이제 기억이 나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교회 올 때는 첫 번째 뭐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정의란 건 뭐라고요? 스톱! 주일날이면 스톱! 새벽기도 시간에 스톱! 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만 생각해라. 이게 안식일의 정신이고 이것이 주일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이 어릴 적부터 딱 주일이 돼요. 그럼 뭐 해야 될까요? 공부도 스탑, 걱정도 스탑, 누구 미워하는 것도 스탑 하고 하나님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움을 딱 멈췄어요. 멈추니까 너무 평안해. 그럼 그다음부터는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는 뭘 하는 거죠? 스탑. 하나님, 제 이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겠습니다. 근데 그게 시간이 좀 지나면 어떻게 바뀌죠? 사랑하겠습니다. 근데 사랑하겠습니다 얘기했는데 보니까 또 우라가 치밀어. 그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사람이 굉장히 사랑스러워 보여. 그리고 어느 날 가서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변화의 과정이에요. 근데 이 변화의 과정은 누가 할까요? 나만 아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적어 놓으셔야 돼요. 내가 다 기억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적어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노트가 있습니까? 노트가 있어야 돼요. 볼펜은 제가 사드릴게요. 다음 주 토요일 날 사드릴게요. 노트는 각자 사세요. 제가 사드려도 되지만 내가 사야지 내 거 아까워서라도 쓴단 말이에요. 정 노트가 사기 싫으신 분은 이 큐틴 책들을 사. 하루에 한마디라도 적어야 돼. 내가 변화받아야 될 게 뭔지, 어디로 어떻게 가고 있는지, 이게 성실한 생활인 거예요. 여기 한번 나와가지고 생각날 때 그때 한번 얘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결국 4절과 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과 9절. 4절 시작.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그러니까 뭐가 악인지 아닌지를 제대로 알려면은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남자가 아니고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여자가 아니고 내가 싸워야 될 세상은 불공평한 이 세상이고 이 세상과 싸우기 위해서는 혼자 싸울 수가 없고 이 세상이 잘못됐을 때는 법을 고쳐야 되고 그러면은 누가 개입을 해야 돼요? 사회에 국가가 개입을 해야 되겠죠. 누가 법을 만들어줘야 돼요? 국회의원이 법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 얘기가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국가 간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해결해야 되죠? 국제기구들이 해결을 해줘야 되죠. 근데 국제기구가 힘이 없으면 해결을 못 해주겠죠. 지금 두 국가 간에 전쟁이 생겼는데 해결을 못 하잖아요. 못 해요. 그거. 왜냐하면 힘이 세지면 해결을 못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우리 개인도 보호를 받을 수가 없겠죠. 무방비로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가 든든히 서 있어야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죠. 누가 됐냐 안 됐냐 이 문제는 이미 초월해 있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네. 자, 9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새벽에 나서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누구 미워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뭔가 먹을 거를 주고 싶은데 가령 제가 이제 새벽에 나서 딱 물을 마시려고 그러는데 여기 날파리가 한 마리 실제 빠졌다는 게 아니고 날파리가 한 마리 빠져 있어요. 이거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먹겠죠? 물이 있어도 못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가 뭐 마시는 걸 준다고 그랬는데 컵을 딱 봤는데 컵이 너무 더러워.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고 싶어요. 근데 내가 더러워요.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안 부어주세요? 기다리고 계시겠죠. 왜? 내가 깨끗해질 때까지. 그러니까 회개는 굉장히 이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기도가 가증하다라는 얘기는 그런 거예요. 내가 전혀 분별을 못하고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그거 고칠 때까지는 은혜를 못 받는다. 복을 못 받는다. 응답을 못 받는다. 자녀도 마찬가지겠죠. 제가 오늘 길게 말씀드렸는데 담대한 믿음, 성실한 삶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